우리가 지난주에서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 말이 가진 능력 중에서 하나가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십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말씀도 많은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땅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무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많은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몇 마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에 대해서 어떠한 수식어도 없어요. 어떠한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뭐 밝은 빛, 반짝이는 빛, 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그 짧은 그 한두 마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잖아요.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병자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선포가 없었으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비로소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언제 구원을 얻겠습니까?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의 말이 누군가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졌을 때처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럼 말은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잊게 하고 고장난 것을 고치기도 하고 병든 것을 회복시키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기분 나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상하죠. 막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은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 감사가 없었으니까. 그냥 성경에 감사라고 하니까 그냥 내뱉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쵸, 그냥 이래도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내뱉었습니다. 주님 그냥 감사로 하시니까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감사합니다 몇 번 했더니요,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죄송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죄송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제 연약한 모습이 죄송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아닌 그저 입술로만 감사했던 그 모습이 죄송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사의 그 고백은 아닌 넋두리 같은 그런 몇 마디 말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이제는 그 감사의 말이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그냥 입술로만 내뱉은 말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몇 마디 말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말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연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연결하는 능력. 모든 인간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떠한 내용이라도 괜찮아요.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성격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따라서 그 관계의 성격이 이제 규정이 되는 거죠. 건강 얘기하다가 친해졌으면 그저 건강을 위한 그런 친교 관계가 되는 겁니다. 돈 얘기하다가 친해졌으면요, 어떤 사업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신앙 얘기하다가 친해졌으면요,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보면 교회 생활을 정말 재미있게 보람있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다. 근데 좀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가 없어요. 대화하지 않습니다. 나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되고 또 사람 때문에 즐거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채워주는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또 지방, 비타민, 이러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부족하면 사람이 병에 걸려요. 심각하게 부족하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몸에 많아요. 그런데 지방이라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몸매 같죠. 다 근육이고 지방은 없고 일찍 죽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일찍 죽는다고. 마찬가지로 지방은 많은데 단백질이 없습니다. 그래도 역시 병들고 일찍 죽습니다. 비타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비타민 많이 먹으면요, 그것도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 영양소만을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영양소는 결핍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이 채워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물질로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삶이 병이 드는 거죠.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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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만 외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일 드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것. 이게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먼저 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말을 우리가 자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원만한 교회 안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찾고 사람에게도 열심히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57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6개월. 1996년도 하반기 6개월. 그때가 제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6개월이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가
둘로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2번이나 겪었습니다. 모교가 2번이나 둘로 쪼개졌어요. 그때 교회 생활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영은 힘들었죠. 그런데 신앙은 힘들었는데 교회 생활은 힘들지 않았어요. 언제 교회 생활이 힘들었느냐? 96년도 하반기 6개월. 제가 교회를 막 옮겼을 때 어느 부서에도 소속을 하지 않고 혼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가 제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교회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교회 모든 관계 속에 나를 푹 빠뜨렸을 때 팀에도 들어가고 성가대도 하고 중등부 교사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때서부터 다시금 내 교회 생활 가운데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열심히 다가가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얘기하고 성가대 같이 하자 그러고 교사 같이 하자 그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 한정된 관계 여러분들 가두지 마십시오. 난 이걸로 만족해. 여러분들은 만족할지라도 주님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말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에는 무엇인가를 세우는 창조의 능력도 있고 연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만 있습니까? 파괴하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다시피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와하고 대화만 주고받았습니다. 말만 주고받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말의 파괴 능력, 죽이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니발 박사가 나와요. 악당입니다. 연쇄 살인마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로 사람의 그 마음을 조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심리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욕망이 무엇인가 다 그것을 캐치하고 나서 말로 그것을 조종해요.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사람을 죽여요. 감옥 안에서 서로 다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 몇 마디로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만들어요. 영화를 보면서 좀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히트를 쳤어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파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 때문에 좋았다가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 때문에 행복했다가 말 때문에 증오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은 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들,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창조의 말, 연결하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내뱉는 그러한 말을 교회에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농담으로 주고받는 말을 교회에서 그렇게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익관계 때문에 모인 사람들에서 주고받는 말을 신앙 공동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끼리 그 공동체에서 주고받은 말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처럼 살리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청부 시절에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모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8살이 어려요. 8살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저를 잘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중등부 교사를 같이 했어요. 성가대도 같이 했습니다. 대만 선교도 같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자매가 저를 굉장히 따랐습니다.
또 어느 날 이제 대만 선교를 갔는데 그 자매가 얼굴이 하얗고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오늘 대만에 가서 하는데 전도를 하다가 길가에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호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빵이 너무나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야, 빵이 너 닮아서 너무나도 예뻐 그랬어요. 빵이 너 닮아서 너무나도 예뻐. 전 진심이었거든요. 그 빵이 너무나도 예뻤어요. 근데 그 자매가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병희 오빠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얼굴 동그랗다고 말하는 게 싫대요. 그런데 그 빵을 보고 자기를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아까까지 이해를 못해요. 얼굴 동그란 게 왜 싫을까요? 저는 얼굴 동그란 게 참 좋은데, 갸름한 얼굴은 갸름한 얼굴도 예쁘고 동그란 얼굴은 동그란 얼굴도 예쁜데 아무튼 자매들은 그게 싫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칭찬처럼 한 말인데 이 말을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자매 앞에서 제가 말하는 걸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린 자매 앞에서 굉장히 스스로 편하게 지내는데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아무리 저의 진심이 담겼을지라도, 아무리 제가 사실을 말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 말은 쓸모없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준비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이 말이 유익이 될까? 또 이 말을 하는 나에게는 유익이 될까? 마지막으로 이 말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아니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입술에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말만 중요합니까?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러는 것인데 또 그만큼 내가 만만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높은 사람, 직장 상사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막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조심히 말하죠. 왜? 만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것은 내가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그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무엇인가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심한 그 무엇인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 있죠. 이 데이트 폭력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한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이 있다. 연인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상대방 입에서 욕이 나오면 절대는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욕을 하고 나서 욕이 욕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욕을 했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욱해서 그랬다고 막 사과합니다. 그럼 받아줘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욕설이 또 나온다고 해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주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의 전종도가 먼저 상대방이 욕을 하는 것에서 또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욕이 반드시 폭력으로 연결이 되고 그 폭력이 사람을 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에게 욕을 할까요? 왜? 저 사람 내 욕을 먹어도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내 욕을 먹어도 돼.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마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때려도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학폭도 그렇게 시작해요. 학교 폭력도 처음부터 때리지 않습니다. 말을 툭툭 던져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거 용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먹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절대 상종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양하는 것이 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갈 거잖아요.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집에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갔을 때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덕이 되는 말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덕이 되지 않는 말, 믿음이 없는 말들을 주고받으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모임일지라도 공허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창조의 말을 해야 되고, 연결하는 말을 해야 되고, 치유하고 고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아,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할 건가? 알았는데 그러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건가? 내 혀의 권세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말할 때 저도 말을 하잖아요. 말할 때 인간 강병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강병이가 말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인간 강병이, 사람 강병이가 아니라 목사 강병이가 말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저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서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강병이가 말할 때 그 말에는 분명히 실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말이 부족합니다. 말이 연약합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강병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강병이로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강병으로서 말한다. 이 말은 내 입술의 권세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혀의 권세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주장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말 대신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자기의 주장을 막 드러냅니다. 얼마나 많은 글들이 SNS에 올라오는지 몰라요. 자신의 주장을 SNS에 막 글로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글들을 막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접했던 그 말들 가운데 일주일이 지나서 여전히 기억되는 말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삶의 모습, 개인의 느낌, 개인의 주장, 개인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뉴욕 전화회사에서 통계를 냈다고 해요. 사람들이 통화 중에 어떤 말을 많이 쓰는가 봤더니 1인칭 대명사 나, 내가,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500통의 통화가 있으면 그중에서 한 3,900번이 내가 그런 말을 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무디,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디가 이렇게 과격한 말을 했을까 싶은데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구역질 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이다. 내가 혀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내 입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혀의 권세를 맡기지 않은 거예요. 혀의 권세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혀의 권세를 내가 주장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말은 실수의 말이 나오고 죽이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혀의 권세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사람들이 환영할 때도 있었고 환영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돌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죽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들의 말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 선지자들의 말은 그 당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선지자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런 말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지 어떻게 사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그것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나는 성도잖아요. 교회에서만 성도입니까? 돈 버는 자리에서 우리는 성도예요. 공부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성도예요. 싸울 때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를 그 11절 맞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말하는 목적이, 말하는 이유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내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의 용도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바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면 돼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면 하나님의 언어의 습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할 말을 성령이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대화자가 되는 법,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요. 사업상의 파트너 만나서 바이어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해 갑니다. 준비 없이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준비하고 말을 합니다. 연인들이 만나면요, 또 어떤 말로 저 내 사랑하는 여인을 즐겁게 해줄까, 막 달콤한 말들이 있는 시집을 읽기도 하고요, 또 유머를 막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왜?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설교 소스를 얻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마땅히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대화의 준비는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고, 어디서든지 그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그 지식의 말씀이 나오는 것, 내 욕망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붙들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오도록 내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 겁니다.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러면 성령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위대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 그 말에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는데 맨 처음에 바람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커다란 음성이 아니었어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음성.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는데 처음부터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갔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지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말씀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하고 엘리야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했을 때 엘리야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시간이 그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준비하고 오늘 하루 준비한 다음에 그 준비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들어서 살았을 때 가족과의 대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동료와의 대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 혀의 권세를 주님께 맡겨 드려야 됩니다. 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대화는 말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대화란 무엇입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 잔소리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쌍방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술의 은사, 혀의 은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눈과 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대화는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로만 하죠. 네,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말로만 대화를 합니까? 표정으로도 대화를 해요.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말할 때 보면요, 그냥 막 표정이 수시로 바뀌고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온몸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로도 대화하고 눈으로도 대화해야 돼요. 저 사람의 표정이 어떠한가? 저 사람의 몸짓이 어떠한가? 또 귀로도 대화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잘 될 때 대화가 잘 되는 거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는 게 우선입니까? 듣는 게 우선입니까? 듣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인간과 있어서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듣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은 달라요. 경청하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캐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라 그 언어에 실린 감정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경청해 줄 때 그 사람은 점점 정서적으로 성숙해가며 마음 자세도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하게 된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요, 그 사람에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내 말을 그 사람에게 퍼붓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래요. 많이 들어주래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줬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편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줬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대화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훈련을 해요. 그런데 듣는 훈련을 안 해요. 듣는 훈련을. 회의할 때나 토론할 때나 상담할 때나 면담할 때나 어떻게 말할까를 걱정하지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상담학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상담의 기초는 많이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상담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라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던져라. 그저 예, 아니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길게 서술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질문하면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에서 이 대화라는 방법을 활용한 이 폴 투르니에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의 절반만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의 절반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것의 절반만을 기억합니다. 자, 누군가 말을 했어요. 누군가 말을 했는데 기억하기까지 얼마가 남습니까? 16분의 1. 16분의 1이 겨우 남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조금 남아요.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돌아가면 다 까먹잖아요. 오늘 뭐 들었지? 예화했던 거, 뭐 우스갯소리 했던 거,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그래요.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듣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주장을 전혀 펼치지 않고 상대방이 더욱 잘 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반응해 주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내가 이 대화를 내가 주도해야지. 그래서 막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누가 주도한다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 회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 토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만큼 말을 잘 듣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CCC 간사 조시 맥도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없는 말이 마음을 움직인다. 말 없는 말, 무슨 말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창조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연결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혀의 권세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상대방이 말할 때는 아주 집중해서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입술로 하는 말, 귀로 하는 대화, 이 모든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계 모든 것들을 다시금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